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설교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잠언이 참 이해하기가 그냥 뭐 일상적인 지혜를 말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뜻을 깊이 헤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이게 잠언에 이렇게 대꾸 형식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25절에 보면 참 일반적인 대꾸하고 좀 다른 그 표현이, 대비하는 그런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참 교만한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겸손한 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응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복수, 원래는 의미는 교만한 자들 복수고, 그 다음에 과부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교만한 자들 혹은 겸손한 자들 혹은 과부 아니면 뭐 온전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의 특징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란 말과 과부의 대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것을 알려면 교만한 자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의 교만은 그런 차원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보통의 상식선의 이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아주 말을 겉으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옳습니까? 항상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늘 여러 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렸듯이 전후 문맥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우리가 전주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22절 보시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다 잊어버리셨다. 지난주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건 단순히 우리가 의사를, 어떤 내 계획을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조언을 듣거나 어드바이스를 듣거나 충고를 듣거나 하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교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잠언 이 15장 25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무엇이겠습니까? 과부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과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대표적으로 상징화해서 표현할 때 과부 혹은 고아 혹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인 줄 압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 시금석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게 욥기 같은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 이렇게 표에 다 집에 다 붙여놓고 그걸 막 손목에 기호를 삼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 같은 거,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여호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조언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여기 잠언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싫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대상,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교만의 상징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상징이었냐면 자신들이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잠언 15장 25절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죄인의 상태고 그것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때 정말 과부와 같은, 세리는 그 당시 때 아주 매국노로 사람들한테 아주 세리처럼 창기처럼 동일선상에 놓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의인입니다. 과부,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성경에서 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도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의지하고요. 그래서 25절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은 경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자를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경고하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 허시며라는 말은 약한 말이고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을 잠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요. 잠언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67가지라는데 67가지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67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죠? 6장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창이잖아요. 교만이 이렇게 눈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걸 두 번 반복해서 썼는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교만. 8장 13절도 한번 가보시죠. 8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정적으로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18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교만과 거만. 이게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호와와 이렇게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그 뿌리와 기원을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기원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에 가져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의 뿌리와 기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지금 현대 시대는 교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싫으면 하지 마라. 네가 좋은 것만 해라. 네가 다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너 싫으면 다 싫은 거다. 이걸 부추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그것의 가장 웅변적인 샘플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15장 25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과부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대표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드세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인식의 대표가 과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꾀들이에요. 복수예요. 악한 꾀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교만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했는데 교만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악한 꾀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결과론적으로 미워한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이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때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았나?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지 않았는가? 남의 생각을 얘기하면 남의 생각은 다 틀리고. 여러분, 여기 꾀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가장 원인을 이야기할 때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흘러 넘쳤어요.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말을 쓸 때 이 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의도성, 그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온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냥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고 8장에서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8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만의 아이입니다. 교만의 아이. 우리 다 교만의 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유전으로 된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교만이 아담의 교만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주 고대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 중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일어나는 일인데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람이 참 말을 부드럽게 목사님 뭐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저는 못 믿겠는데요. 아주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워요. 못 믿겠는데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꾀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미움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말은 뭡니까? 정결하니라. 이 선한 말 어떤 그 번역 성경은 은혜로운 말 이렇게 됐습니다. 선한 말은 그러면 선한 말과 꾀와 말은 생각과 말은 이건 같은 비교예요. 그러니까 꾀와 말은 같은데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단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단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그 말은 참으로 정결해요. 그러니까 이건 과부의 확대예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자기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말이에요. 정결하는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깨끗하고 윤리 순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말, 은혜로운 말은 말을 멋있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덕담을 하고 미담을 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높아진 모든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에 그 높아진 그리스도 외에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27절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거 갑자기 왜 뇌물 문제가 나올까요? 이 27절은 이익을 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불의의 동기로 그 불의한 재물을 탐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는 뇌물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언론사에서 계속 나오는 게 부정한 뇌물 청탁 아닙니까? 이상하게 이 탐욕이 부정한 재물을 탐내는 것과 꼭 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크게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때 고대 시대 때나 잠언이 쓰였던 그대 시대 때나 오늘날 시대 때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유명한 무슨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감옥에 끌려가는 거 수갑 차고 감옥에 끌려가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도 계속해서 부정한 이익을 또 뇌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지금 교훈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25절, 26절, 잠언 15장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내용들을 염두에 둔다면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눈앞의 이익, 목전의 이익을 탐내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의 이익만을 탐하기 위해서 마치 뇌물을 그렇게 눈앞의 이익만을 탐하기 위해서 뇌물도 덥석덥석 받아 먹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의 유익과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는데 어떤 정말 풍성한 주인이 정말 크고 대단한 잔치를 쫙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첫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밭을 사서 나는 밭을 사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 밭이 정말 옥토가 됐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천국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종이 그래서 안 오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니까 소 5결이, 소 5마리를 샀는데 그 소 5마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안 간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안 간다.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우매하고 무지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27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이익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갖지 않고 의식도 없고 그저 내 인생 여기서 살면 다 끝이지 뭐. 그게 뇌물을 추구하는 자예요. 뻔히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사실을 보면서도 확대하면, 영적으로 확대하면 뻔히 그렇게 살다간 지옥의 구렁텅이로,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스월의 구렁텅이로 가는 길인데 밭을 샀다 그러고 안 가고 장가 들어서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진정한 삶. 이 산다는 건 진정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영혼과 내 미래의 모든 것까지를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 진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28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이 28절 의인은 27절에 뇌물을 안 받는 사람이고 26절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25절에 뭐예요? 과부예요. 근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이게 뇌물과 관계돼서 지금 28절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자들의 현실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이게 영생길을 가로막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오르는 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생명길, 영원한 길로 가는데 그냥 덥석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으면 무조건 좋다.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거 다 난 뭐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때는 가능한 논리를 다 동원해서 예수 믿어도 그런 거 다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다 가능한 논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말,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그 시편 1편에 나오죠. 의인은 뭐냐 그럴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쓴 거예요. 하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이 얼마나 무섭냐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어느 정도 그 얘기 안 하시고 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할 때 그때 묵상하라는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자들은 현실에 어떤 삶이 주어질 때에 그냥 덥석 결정하고 덥석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나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뇌물이다. 아, 이건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딴 이익이다. 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뇌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싸움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종교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그걸로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비슷한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우리 상상하는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역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그저 나타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은 내 생각의 최종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귀결되어지는지 그걸 보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이 29절은 멀리하시고라는 말이 문장 초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한다는 말이 강조. 멀리한다 여호와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과론적인 표현인데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혹과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유혹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너 없으면 너 죽는다. 너 이거 없으면 너 죽는다가 우리의 우상이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거 있어야 살아. 이거 있어야 살아. 그게 우상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 28장 9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28장 9절. 기도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같이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8장 9절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기도도 무조건 많이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정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발상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구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이렇게 귀로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만 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고 내가 무조건 요구하는 거, 내 소원만 이렇게 얘기하고 간절히 얘기하면은 치성을 드리면 감천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 개념은 우상시제, 우상신. 그의 기도 가증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신자들의 그 참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 정말 그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거머리처럼 참 해결되지 않는, 참 해결되지 않고 늘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기복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무당처럼 생각하는, 샤머니즘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라고, 복 주시라고. 기독교의 유사이래로 기독교가 1세기서부터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찰가머리처럼 괴롭히는 신앙상의 적이 뭐냐면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그것은 단지 꼭 기독교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15장에 29절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인의 기도는 말과 행동, 그 삶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의인의 기도예요. 나는 정말 의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와 같은 그런 과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고 의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가 왜 의인이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고 의인의 기도고 아까 28장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뜻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점과 방향은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줘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는 방식, 수단을 무엇으로 정하셨냐면 기도로 정해서 성도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수단이니까 그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25절과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과부와 같은 존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다 가난한 자예요. 과부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영생을 우리의 손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린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적인 세계 속에 사니까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가난하다,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다 가난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일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24자를 따라서 8절씩 쭉 구성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긴 장입니다. 그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한 4절 정도를 빼놓고는 다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마치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도가 아주 연합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그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등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을 늘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의 말씀이 단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